서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4장 말씀입니다. 구약 104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4장 말씀인데요. 백성들의 이 간구,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의사와 상관이 없이 모든 역사를 혼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람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혼자서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뜻을 자기의 이 백성들에게 마음에 먼저 두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간구하게,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 64장에서도요, 이방나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절망 중에 있던 이 남은 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남은 자들의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6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앞에 이 63장에 이어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정함을 깊이 깨닫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적을 무찔러 주기를 요청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떠올리면서 이 자신들이 지나온 이 지난날의 죄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기도의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는 토기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이 거룩한 성전과 도성이 무너져버린 이 참담한 현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세 가지의 기도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빛 앞에 선 이 성도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자신의 철저한 이 죄인됨,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이 더럽고 추한 이 모습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한대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표현일까요? 이것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들의 이 한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묘사하면서 절규하듯이 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회하고 자복할 때, 다윗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어때요? 옷을 찢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굴레를 우리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이런 영적 무감각에 빠진 백성들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행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키시고 죄악으로 인해 우리를 멸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여러분 기도를 그냥 혼자서 독백하듯이 하는 기도 왜 할까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 왜 할까요? 그 대상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통회하든지 묵상하든지 자복하든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연약함을 주셔서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허물과 이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가지고 나오시고 또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를 위한 기도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더 확장돼야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이제는 혼자 나 스스로에서 세상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죄악과 이 어둠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선과 의의 세계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이제 악이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땅에 모든 악의 세력들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개인의 기도에서
이방 나라까지 오늘 이 기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악인들의 핍박과 해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직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을 자도 없고 귀로 들을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악을 뭐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여러분들이 악에 대해서 뭔가를 행하고 그 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죄악을 짓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놔둬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맡기는 겁니다. 이 무질서, 세상에 보면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마땅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한 그런 안위를 이제 넘어서서 죄악으로 탄식하는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 죄악이 너무 간영합니다. 너무 타락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런 거 있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신방할 때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까요? 물어봐요.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요? 성도님이요? 아니요. 자기 부모님이 많이 해줘야 돼요. 세상에서 누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부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걸 모르지만 부모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최종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안위와 이 세상의 평안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이 사랑을 나누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의 범죄로 그 창조의 목적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이 상황을 아파하고 그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거룩한 도성을 바로 서게 하고 오랜 세월 그쳤던 그 찬송 소리가 다시 온 땅에 퍼져나가는 날을 구해야 되고, 또 만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왕되신 그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나라가 도래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또 세상이 평안하기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잘못 구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셔요. 희한하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도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에 개인과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죠. 대개 그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기도의 목적과 방향과 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탄식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개인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기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기장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무너진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